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성막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성경의 25장은 정거계부터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울타리와 그 성막 문부터 순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는 사실 이거를 이제 성막 그림으로 보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이제 말로 설명을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성막은요, 가로 세로의 그 이제 길이가, 가로가 100규빗,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니까 50m예요. 41규빗을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보통 50cm로 하죠. 그러면 50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 이 세로는 5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25m가 되겠죠. 그러니까 50m, 25m 이렇게 되면 성막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너무 크면 이동하기가 이제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25m 중에서 10m, 즉 20규빗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7.5m씩, 그래서 7.5m씩이니까 15규빗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합해서 15규빗, 15규빗, 20규빗 해서 50규빗이 되죠. 그래서 이제 총 25m 중에서 문은 10m니까 거의 문이 25m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엄청 큰 문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읽어 볼게요. 27장 9절, 너는 성막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00규빗 50m가 되는 이 이제 울타리를 세마포를 이렇게 치는데, 이 세마포 휘장만 치면 이것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고리, 이렇게 세로로 갈고리 기둥을 만들어서 20개를 세우고, 또 이 세로로만 세우면 이렇게 그래도 삐걱삐걱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로로 가름대를 만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가름대를 만들고 이게 기둥을 세우면 많이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그냥 땅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받침을 만들어서 거기 구멍을 내서 그 구멍에다가 이 이제 갈고리를 끼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고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하고 받침은 노스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막의 기물들을 볼 때 이 울타리나 그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다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그 죄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속량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뜰까지는 다 노스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금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금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은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노스는 심판과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러니까 이 50규빗 중에 문이 있으면 문 이쪽으로도 또 이쪽으로도 15규빗씩, 7.5m씩 이제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문이 나와요. 뜰문.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러니까 이제 문은 이 색깔이 이 문뿐만 아니라 이제 휘장의 모든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렇게 색깔이 이제 네 가지인데 이것이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와 같아요. 청색은 요한복음,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색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홍색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가복음. 또 가늘게 꼰 배실, 이 흰색은 누가복음, 흠이 없으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도 그렇고 또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그 문도 또 청색, 자색, 홍색, 배색,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휘장도 또 청색, 자색, 홍색, 또 백색, 그리고 또 앙장도 전부 다 청자홍 이 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복음서의 특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행적들, 이런 것들을 좀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고 그 받침은 노시고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는 신규빗이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나오는데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나 이 성막 뜰에서 쓰는 것은 다 노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세마포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이래요. 그러니까 2.5m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키가 2m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의 높이가 2.5m면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이 보이지 않죠. 안에서 번제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두멍에서 무엇을 하는지, 뭐 양을 잡아서 피를 또 거기다 바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만 그 울타리 바깥에는 울타리를 통해서 이 성막과 이제 이 광야가 딱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이는 것은 한 가지 성소의 덮개가 보이죠. 성소는 5m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보다 높죠. 근데 거기에 덮개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는 4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제일 위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커멓죠. 그러니까 볼품이 하나도 없고 매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달의 가죽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밑에는 흰 염소 가죽이죠. 그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 밑에는 이제 세마포 앙장이에요. 거기는 청색, 자색, 홍색, 배색실로 꼬아서 이렇게 그룹들의 수를 이렇게 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앙장과 또 휘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죄를 이제 구원 속량 받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침을 우리가 의롭다 하는 그 받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죄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늘 또 자범죄를 짓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등잔과 또 진설병과 분향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 조명을 받아서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을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이 너무나 거기는 모든 게 이제 주님의 영광이요. 또 청색, 자색, 홍색, 배색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계시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달의 가죽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5m 중에서 10m가 문이라면 40%가 문이니까 엄청나게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넓은 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넓은 문인 동시에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동쪽으로 난 이 문 외에는 다른 데는 문이 없어요. 근데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이 예수하 마시아 메시아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기름 부음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왜 메시아냐? 구약에 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거라 했는데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했고 또 유다 지파로 오실 거라고 했고 또 정말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스가랴서에도 이제 예언했고 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을 다 이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청색 자색 홍색, 배색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특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잠깐 이 복음서를 지금 총 정리하는 그런 것은 이제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복음서의 이제 특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일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인데 다윗은 이제 왕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어떤 주제어라 할까? 이것은 정말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천국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13장에 이제 천국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책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사나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삶을 살으라.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의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오고, 그 13장을 또 이제 전으로 한쪽은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 전파, 또 한쪽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이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리까 이러니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천국 백성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는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 오시나 예수님이 내일 오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고 깨어서 신부로 단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런 사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는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천국 백성의 상과 이런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또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냐. 마가복음은 계속 주님이 오셔서 축사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뭐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제 표적들을 행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 파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근데 그 첫 파트와 또 둘째 파트의 중간에는 소경을 눈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다가 점점 또렷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가면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간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침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와중에 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경되었다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제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또 대상으로 이제 썼는데 그 로마의 군대 군인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이 이제 주님이 오신 이 일이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누가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어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여정을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이렇게 적고 있고, 특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이제 대상이. 그러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족보가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이제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소외된 사람들, 또 연약한 아이들, 여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품으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가 되게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도 무엇을 하실 때마다 꼭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된 우리고 또 오늘날 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 성막의 문이 굉장히 넓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이다 이렇게 했지만 결코 예수님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계산해 보라고 하셔요. 전쟁할 때도 너희가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계산해 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을 알고 나면 너희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예수를 얻는 그 삶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18장 이후에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언한 거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7가지 그런 표적과 또 7가지 이런 담화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또 7가지 자기 선언.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이 땅의 빛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그래서 10장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결례들이 나오고 11장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제 그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말씀과 기도가 나오죠. 17장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21장은 이제 그 후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요,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교훈보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내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 그 죽으시고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교훈과 가르침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에게 같이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이 20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과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들어가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의 울타리와 이 성막 문을 통하여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텐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그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관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